오늘 보면 딱 보이는 게 세 천사가 나와가지고 큰 선포를 합니다. 선포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임박한 이 심판에 대한 경고죠. 우리나라의 소설 중에 춘향전 클라이막스가 뭐냐니까 이몽룡이가 과거에 급제해서 암행의사가 돼가지고 남원골에 옵니다. 남원이 저희 함양 바로 옆이에요. 8년쯤 넘어가면 남원인데 거기서 이제 암행의사 출도요 이거 그러면 사람들이 소름이 끼칩니다. 이야, 그동안 춘향이가 또 변학도한테 얼마나 그냥 성희롱 당하고 그냥 지조 지킨다고 막 힘들었는데 그 몽룡이 안 오면 막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백성들 얼마나 시가 애매합니다.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는다. 표현도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변학도가 막 오줌을 싸고 막 벌벌벌 떨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공포에 막 사로잡힙니다. 그러니까 춘향이하고 고통받는 민초들에게는 구원의 소리인데 변학도와 그 밑에 있는 신부름꾼들은 완전히 그 공포의 소리죠. 심판의 소리죠. 복음에는 두 가지가 항상 있는 거예요. 구원의 소리가 있고 심판의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세 천사가 등장을 해요. 1, 2, 3 이렇게 하면서 선포를 합니다. 연속에 선포를 해요. 영원한 복음을 들어라. 큰 성 바벨론이 망했다. 세 번째, 우상 숭배자는 지옥에 떨어진다. 복음은 복음인데 어디가 강조되냐 하니까 심판이 강조가 돼요. 경고의 나팔 소리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다 들으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최후 통첩을 하는 겁니다. 지금 긴급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공중에서 막 복음을 선포하고 큰성 바벨론이 로마잖아요. 로마 망했다는 거예요. 로마 지금 최고 전성기인데. 그리고 로마는 만신전이 있어가지고 우상숭배가 득실거리는데 우상숭배자들은 다 지옥에 떨어졌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떨어질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소리고 핍박자들에게는 이거 완전 심판의 음성입니다. 이게 이제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급반전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황이 어렵고 힘든데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그냥 바벨론이 괴롭히고 그냥 그냥 우상 숭배로 고통당하고 이렇게 세상에 푹 빠지고 이러는데 이게 나와가지고 복음을 탁 들으면 상황이 급반전해 버려요. 이게 은혜가 임하고 나는 살아나고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그냥 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 선포가 이렇게 강한 겁니다. 큰 소리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 거. 집에 가만히 있으면 망합니다. 보면 은혜보다 심판이 강조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심판을 하면은 이제 심판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제 목록을 이렇게 열거를 해야 되는데 제 목록은 안 하고요. 인간의 통체적인 영혼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드러나야 돼요. 숨겨져 있으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을 이렇게 들추어내는 겁니다. 신문지로 막 덮어놓은 거 이거 막 들추어내면 그 밑에 짜장면 먹고 나는 더러운 그릇들 있잖아요. 근데 이 심판은 선행으로 우리는 이제 구원 은혜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오늘 심판이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선행을 했으니까 넘어가겠지. 안 됩니다. 못 피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빛 아래 그 삶들의 그 숨겨진 가정함들이 전부 다 들추어집니다. 전부 다 드러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할 때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냥 지옥에 떨어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심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죄를 하기 전에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낸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어둠의 세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면은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으면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힘든데 내 이 문제를 어디서 풀어야 될까? 실타래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로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을 탁 들으면 싹 드러나요. 그리고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고 여기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어느 상황이 있고 요리 되면 어떻게 된다. 그게 딱 나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요 핵심이 요거다. 요걸 빨리 풀어야 된다. 매듭을 딱 풀면 싹 풀리는 겁니다. 드러나야 되잖아요.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드러난 것 자체가 성경에서 심판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죄는 자꾸 숨어나잖아요, 지금. 그리고 심판의 경고를 했는데 그때도 거역을 하면은 그때부터 그 심판이 그 영혼의 삶 속에 구체화되기 시작해요. 안 들으면 상관이 없어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래 살면 안 된다. 이러면 망한다. 이거는 지옥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죄다. 하나님 안 기뻐한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그냥 죄 짓고 나쁜 사람 만나고 막 그렇게 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이제 그 심판의 그 삶이 이게 쪼여옵니다. 쫙 쪼여옵니다. 그리고 핍박받는 성도들에게는 그 심판의 말씀을 딱 들으면 관점이 바뀌어요. 심판의 관점에서 세상을 봅니다. 아,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로마 황제 저거 정말 극복이 안 되는데 저거 이미 망했구나. 로마 망했구나. 그 심판의 관점에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좀 더 참으면 되겠네. 버티자. 견디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대해집니다. 야, 내가 지금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미련한 거 아닌가? 좌절했는데 내가 정말 죄악에 물들지 않고 이렇게 내를 지킨 게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이냐. 그러면서 핍박받는 자들의 눈이 팍 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이미 이겼다. 이겼으니까 뭐 견디면 되잖아요. 싸우자. 싸울 용기가 딱 생기는 겁니다. 복음이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는 복음 앞에 태도를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천사가 이제 공중을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공중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날아가면서 복음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복음이 선포되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제압을 한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을 제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거가 되면 어둠의 세력이 제압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황의 주도권을 딱 쥐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선포되는 것이니까 공개적으로 이게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리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들어지면 어둠 세력이 딱 제압이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게 아니고 변질되지 않고 그리고 그 효과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한 시절 한때 철학이나 사상은 한 시대거든요. 복음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유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 시대의 산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철학과 사상은 그 시대의 산물이에요. 뭐 실존철학, 그 19세기, 20세기 19세기 말이잖아요. 그 시대 암담했던 시대에 그게 맞아떨어지는데 지금은 안 맞아요, 그게. 근데 복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영원히 유효한 거예요. 그거 잡아야지, 그거. 철학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죄인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걸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제 인간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면서 죄인들을 하여금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핍박당하는 사람들에게서 다시 주께로 다시 피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복음에 응항해서 신불신을 막론하고 어느 누구도 숨을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 전도하고 이러면 막 교회 왜 가요? 뭐 그렇게 하고 일 없어요. 지옥은 무슨 지옥이요? 이렇게 해도요 못 피합니다. 딱 들어버리면 딱 남아있어요.
생각이 나요. 이번만 잘 넘기면 문제없이 살아가겠지.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요. 그 영혼을 계속 이렇게 살핍니다. 기다리고 버티면 심판 피할 수 있겠다.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밀하게 죄지으면 하나도 모르시겠지. 그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거든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걸 알기 때문에 죄를 짓더라도 눈치를 보면서 짓는데요. 이 불신자들은 안 믿는 사람은 세상은 아예 하나님 없다 가정해놓고 그게 이제 제일 미련한 사람을 그렇게 하거든요.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다 해놓고 그 뭐 하는 겁니까? 죄 짓는 것이요. 제가 대구 있을 때 막 여전도에서 막 멀리 놀러 가고 그러면 막 대구 가까이 오면 갔다 오면 막 창문 닫아라 이러고 그때부터 지루박 막 치는데 막 아이고 나는 사고 나는 줄 알았어요. 나가 인솔자인데 왜냐니까 하나님도 그때는 없어요. 하나님 없더라고. 막 커튼을 쳐버리니까. 아니 그 나이 많은 60대 아줌마가 그 뚱뚱한 몸인데 움직이는 차에서 어떻게 그 지루박을 치는지 참 그것도 제주더라고요. 그거는 예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죄를 전부 다 찾아갑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욕심을 냈던 것들 전부 다 우리는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하나를 전부 다 찍어가지고 회개하게 합니다. 불신자는 막 아예 안 해버리죠. 그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쌓이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서 해결하고 이러니까 인생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각이 생기잖아요. 왜 죄의 짐이 무겁기 때문에 인생의 짐이 그렇게 무거운 것이거든요. 이게 어떤 사람은 숙제가 너무 많아서 무겁다는데 그것도 무겁긴 해요. 그래서 숙제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들은 죄의 짐이 너무 많아요. 이걸 그때 털어내버리면 돼요. 그럼 얼마나 양심이 살아있어요. 얼마나 당당해요. 얼마나 용기가 생겨요.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안 될 리가 있겠어요? 되는 것이지. 되는 인생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니까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듣고 마는 겁니다. 듣고 마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야, 이것만이 그냥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구나. 내 인생을 바꿔낼 수 있겠구나. 진짜 믿으면요. 어떻게 집에 가만히 있었어요? 시도 때도 없이 나서 예배 드리고 막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한 가지 이제 트릭을 씁니다. 무슨 트릭을 쓰냐면 너무 겸손하게 이렇게 미련한 것처럼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전해집니다. 믿어주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굉장히 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요, 가면 갈수록 저항할 수 없는 능력으로 이렇게 부딪혀옵니다. 야, 보면 이게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 순종해서 가면 축복이 좋은데요. 이제 하나님 안 믿어야 되겠다. 내가 그냥 그에 떠나버려야 되겠다. 그냥 죄지어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들은 말씀이요. 우리 영혼 막 후배 팝니다. 후배 파요.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옥 심판이 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지옥 맛을 봅니다. 세상에서 이제 뜨거운 맛을 볼래?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지옥 맛을 볼래? 이렇게 하니까 이러면 유황 냄새가 싹 나요. 지옥 유황 냄새가 나요. 죄 지으면요. 그건 무서워요. 정말 회개하는 게 낫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죄까지 다 토해내게 합니다. 주님도 양심이 있으면 이 정도 괴롭혔으면 이 정도 해줬으면 봐주겠지. 그거는 자기 생각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요거는 봐주겠지. 그거부터 손댑니다. 그거는 인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애누리가 없습니다. 이 문제만은 주님도 피해 주시겠지. 눈 감아 주시겠지. 아닙니다. 그걸 막다른 골목에서 딱 대면합니다. 끝까지 안 내놓거든요. 마지막 자존심, 마지막 내 인생의 보루 이런 거. 이거는 절대 주님 앞에 내가 노출시킬 수가 없습니다. 도망가니까 사사사 몰고 가죠. 코너에 딱 몰고 멱살을 잡고 그거 안 내놓을래, 안 포기 안 할래, 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참 우리를 너무 괴롭혀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순순히 말씀에 순종하는 게 돈도 안 들고 몸도 안 아프고요. 참 정말 축복도 받고요. 그렇게 올 축복이든지 그게 너무 고통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복음이 선포가 되면 이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게 확인을 시켜줍니다.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행위 전에 내가 이런 행위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훨씬 그 전에 근본이 되는 태도를 들춰내는 것입니다. 자세의 문제예요. 자세.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일을 잘하고 이렇게 해도요, 태도가 분명치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축복이 없어요. 근데 일도 별로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똑똑하지도 않아요. 공부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계속 축복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관계가 분명해요. 시험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관계가 분명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도와주세요. 시험 떨어진다고 인생 망친 겁니까? 하나님 딱 쥐고 있는데요. 시험 떨어져도 다른 길로 얼마든지 하나님은 길이 많아요. 시험 쳐가지고 가는 거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좋은 길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야 돼요. 태도는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창조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라. 요 세 가지 태도를 반드시 보여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은 노예나 죄인들이 느끼는 공포가 아니죠. 노예나 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심판의 두려움들이 있죠. 노예들도 막 두들겨 맞잖아요. 이거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느끼는 이런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게 뭐냐면은, 아픈 거 깡패한테 두들겨 맞는 게 아니고요. 가장 사랑하는 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거스리게 하고 배반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아픈 거예요. 우리가 불신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께 아들까지 주어서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거역을 하는 게 이게 제일 고통스러운 겁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뭐라고 했냐니까,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이 떠날까봐 두려워하고 부정한 아내는 남편이 돌아올까봐 두려워한다. 경건한 주의 종이지 이런 말을 하는지. 이 사람은 원래 남봉꾼이었어요. 주님께 돌아오기 전까지 너무 고통을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가슴 아픈 것은 생명의 근원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너무 좋고 그분의 사랑을 너무 체험 많이 해가지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은혜 많이 받으면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받으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그냥 너무 막 빚도 갚아줬지, 그냥 애도 합격시켜줬지, 결혼도 시켜줬지, 아무것도 없었는데 막 너무 집도 주셨지, 막 너무 복을 많이 주고 너무 사랑을 많이 퍼부으니까 그냥 못 떠나요. 못 떠납니다. 그분은 못 떠나요. 교회도 못 떠나기도 하고 그 성도를 못 떠나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거 떠나는 게 그렇게 아픈 거예요. 이게.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거 하면 내 은혜 떠나지. 나 은혜 손해 안 받을 거야. 그래서 바로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만 있으면 되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뭐냐? 내 존재하고 있는 거,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돌리는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이잖아. 나는 가져가야 될 영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굉장히 존귀해져요. 하나님께 그 사람을 굉장히 존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딱 나타나요. 아, 생각을 이상 안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영역입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아요. 여기까지만 하겠다, 한계를 정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생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대잖아요. 내가 그걸 믿음을 인정하면 하나님 나머지를 전부 다 해주는 거예요. 내가 1%, 하나님 99%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싹 다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없어요. 내가 싹 다 해도 10% 했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90%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90% 어떻게 여러분도 해결하려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고요. 정말 저는 봉사밖에 없고요. 내게 주어진 사람들 축복하는 것밖에 없다고. 잘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께 다 해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이 딱 나타나요. 사람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전부 다 자기가 다 하려고 해요. 전부 다 자기 거라고 그래요. 참. 그런데 자기 거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은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왜 자랑해요? 그거. 사람도 웃어요. 아유, 저 사람 뭐 입만 벌리면 자랑한다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자랑해요? 하나님 자랑하면 되죠. 자랑할 필요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알아달라는 건데 사람도 알고요.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랑을 해버리면 자기 상을 다 받아가지고 없어져 버려요. 상이 없어져요. 이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귀한데, 내가 조금 한 거 이거 내가 1%인데 99% 하나님 한 건데 그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미안죠? 한 개도 모르고 말, 누구 힘으로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제도 모르고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찾을 때 진실해집니다. 왜 거짓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은 참 그 사람 믿을 수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 눈치를 되게 보거든요. 우리는 사람 못 믿어요. 이 사람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영화롭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그 고백을 통해서 이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가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나를 믿어줘. 당신 뭔데 믿어? 사람 믿었다가 얼마나 내가 당했는데요. 내도 나를 못 믿는데 당신을 왜 믿어달라고 그렇게 하냐고. 그 사람 믿으면 안 돼요. 그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은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한계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이렇게 하면 말이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믿어줘요.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그 사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분별력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 뭘 해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도 정말 제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냥 그 비밀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지혜도 주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성령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인도합니다. 이게 바른 태도에서 나와요. 세 번째는 창조주를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무림에서도요, 고수 만나면요, 사부님 이렇게 하면서 막 쎄쎄 이러면서 막 고개 팍 숙이고 막 그때부터 이제 막 신발도 닦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복종하는 거예요. 절대 복종, 절대 복종. 하나님을 알면은 전부 다 내 것을 다 드립니다. 그리고 절대 복종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최고 가치는 우리는 뭐 하나님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렇게 하는데요. 또 은혜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좀 추상적이에요. 그 모든 것들의 결론은 뭐냐? 순종입니다. 아니, 뭐 사랑 엄청 받았다는데 순종 하나도 안 해. 성경을 막 쫙쫙 깬다는데 하나도 순종 안 해. 참. 은혜 많이 받았다는데 뭐 지멋대로. 그건 거짓말이에요. 신앙을 잘못 배운 겁니다.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는 예배는 자기 만족에 불과하고, 내가 예배를 멋지게 드렸다, 하나님 찬양하면 눈물 쫙 흘리면서 했다, 그러면 나쁜 건 아닌데, 그래 놓고 나서는 순종이 없어요. 은혜 예배 드리고 나서부터 더 막 그냥 말이 거칠어지고 이렇게, 그건 무슨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나타나는 말이 맞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순종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무게가 나타나요. 참 겸손해 사람이. 그리고 끝까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묵직합니다. 덩치는 막 엄청 큰데요. 막 얼마나 가벼운지요. 막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똑똑하고 아는 건 너무 많아요. 하나님 후부입니다. 가벼워가지고. 아이고 그냥.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나도 순종하지 않고 질서 어기면은 정말 쓸모가 없고요.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고요. 걸림돌이 됩니다. 순종하면 기적을 주고 지켜주고 그 사람을 반드시 구원의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순종해서 오는 거예요. 말도 안 듣는데 무슨 놈이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있어요. 참된 권위는 카리스마, 눈빛이 번쩍번쩍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학벌에서 오는 게 아니고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것은 아버지 말씀에 절대 복종했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렇게 했잖아요. 아버지 허락받지 않은 것을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권위를 다 실어준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뭐 부족해서 뭐 순종합니까? 우리가 생각이 없어서 질서를 지킵니까? 생각이 있으니까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한계를 지키는 거예요. 거기서 신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권위도 안 지키고 질서도 안 지키면서 내 말 들어라. 당신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높이고 인간을 높이는 권위는 항상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무너지기 때문에 불안정합니다. 순종에서 오는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위이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태도고 또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오면 기회가 온 것이에요. 급히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막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냥 헬리콥터로 막 약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천사가 날면서 복음을 급히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그렇게 긴급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빚 갚는 게 결혼하는 게 긴급한 문제인데 안 그래요. 이 복음을 듣는 게 그리고 그것을 들릴 때 기회를 잡지 않으면 바로 날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주인 없는 무주공산이 아닙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는 빌려준 채무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주인을 두려워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것이 정리가 돼요. 모든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삶이 전부 다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삶에 보면 뒤죽박죽이야. 얘기를 들어보면 막 행선수설이에요. 왜 그래요? 천지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도외시하는 것이 무례한 것입니다. 그게 심판이죠. 두 번째는 복음은 세상의 기초를 무너뜨리게 한다는 겁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사람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복음이 딱 영원한 복음이 선포된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두 번 하는 것은 확실하게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제 바벨론은 상징이죠. 로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로마라 이라면 이제 잡혀 들어가니까 바벨론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데 바벨론 탑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에 총하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문명은 전부 다 그 바벨탑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바벨탑. 인간의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도 만들고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오늘날 서울이고 대구고 부산이고 인천이고 도시들인데 인본주의 건잡탑들이죠. 악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의 총체가 바벨론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성도를 핍박하는 대명사예요. 로마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온갖 불이익과 고통을 다 주었죠.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를 음행하게 한 거예요. 이거는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고 영적 간음,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로마는 만신전을 했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을 정신줄을 잡아야 되거든요. 정신줄을 잡아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면 미련해지니까 통치하기가 쉬운 겁니다. 복음은 반대입니다. 하나만 섬기라는 하나만. 하나님만 섬기고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과 도덕적인 순결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순결한 종교고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다신교, 오늘날 이제 그 종교 다원주의인데 이 문제가 뭐냐니까 기준이 없어졌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게 뭐냐니까 절대적인 가치는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상대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니까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재짓고 싶은 대로 재짓고요. 그렇게 이게 이제 현대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권력과 만문과 물질의 위력으로 사람을 지배합니다. 절대 가치를 부정하죠.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가치를 상대화하면서 물질적 세상적 문화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거부하면 바로 죽음이에요. 건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늘 중진에서 막 강력하게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현재 로마는 막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고 건재합니다. 무너질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건성 바벨론이 무너졌도 다 이미 끝난 거예요. 과거 시제죠. 여러분, 세상은 궁극적으로 패망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그것은 한시적이고 이미 멸망이 결정이 되었죠. 그게 놀라운 거예요. 로마가 313년에 의해서 무너졌고요. 그때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서로만은 다 무너지게 되었죠. 그 거대한 로마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무너집니까? 그 로마를 깨뜨림으로써 복음이 로마 안에 갖춰진 걸 전 세계로 확산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악의 도구를 좀 쓴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의 기초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뿌리채 흔들어 놔버려요. 세상의 뿌리는 뭐냐? 인간의 힘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더 깊은 뿌리는 죄 문제입니다. 죄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화려할수록 껍질을 벗겨보면 죄가 득실거려요. 돈이 많을수록 전부 다 부패가 막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는 극복할 수 없는 죄의 한계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힘이 없어서 무너졌어요? 군사력이 없어서 무너졌어요? 아닙니다. 밑에도 썩어서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평화는 무력에서 왔죠. 로마의 하나 되게 한 것은 돈과 힘에서, 우상에서 나온 거예요. 탐욕과 우상 숭배의 뿌리, 인간의 자랑, 자기 힘의 과시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에 따라서 이미 심판이 되었다, 확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중립적이 아니에요. 세상은 온갖 제약과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완전히 요지경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 우상을 쫓아가면 세상과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졌다. 여러분 세상과 같이 가잖아요. 이미 여러분의 삶은 무너져 있는 거예요. 무너질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자체는 무너진 거예요. 겉으로는 강해져요. 화려해져요. 다 가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무너진 삶이에요, 그게. 세상을 거부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은 뭘 해야 되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뿌리를 볼 수 있는 분별력을 잃지 않아야 돼요. 아, 세상은 그렇지. 저 화려한 곳 저거 빛 좋은 개살구다 저거 저 주위에 얼쩡거렸다가는 저 세상 화려할수록 심판이 빨리 오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눈독들이니까. 그 가치 도매금으로 나는 망한다. 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근본을 알고 뿌리를 알면 두렵지가 않아요.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미 멸망이 확정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해볼 만한 싸움이에요. 얼마든지 싸울 수가 있어요. 승리가 보장되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버텨라. 버티면 이긴다.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뭐 길게 나와 있는데요. 우상 숭배하고 황제 숭배 동참하면 그 영혼의 마지막은 영원한 고난의 자리, 꺼지지 않는 유황불 고통으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은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합니다. 쉬지를 못해요. 잠이 안 와. 왜 못 쉽니까? 끝맺음이 안 되니까 쉬지 못하는 거예요. 딱 쉬려면은, 여러분, 이야기하다가도 쉼표가 딱 있으면, 마침표가 있으면 딱 이제 말을 끊고 쉬고도 그 다음 얘기하잖아요. 인생에 마침표가 없어요. 요즘 보니까 뭐 인생은 평행선이 돼서 하던데, 평행선이야, 이게. 결론이 안 나. 목표점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냥 평행선이니까. 늘 평행선. 우리 늘 평행선이잖아. 갈등한 사람은 늘 평행선이에요. 안 돼, 이게 안 돼. 라이벌이라서. 중요한 일이나 걱정이 있으면 휴가지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막 쉬지도 못해요. 집에서 회사에 가져와가지고 막 걱정하고 자기만 잠 안 자면 되는데 전 식구들 괴롭히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과 같은 인생이에요. 도달점 없이 무한히 도망쳐야 되잖아요. 도망자의 인생이에요. 도망자. 그 영화 도망자, 거기 가인을 빗대서 한 겁니다. 에덴의 동쪽, 이런 것도 전부 다 그거는 죄진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쫓겨다녀야 돼. 계속 도망 다녀야 돼, 이게. 죄는 있지, 해결점은 없지, 가긴 가야 되지, 갈 목표는 없지. 아,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 모르면요, 안 미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 원래 미치는 게 정상이에요. 그 미친 사람 보면 정상이라고 해야 돼요. 안 미친 사람이 그 이상한 거예요, 그거. 막연히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갈등은 많고 의미도 없고 목표도 불확실하고 열심히 살긴 사는데 늘 부족하고 만족은 없고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휴식을 얻지 못해요. 불로 고난을 받습니다. 주님과 단절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세상을 쫓고 그래 했지만 마지막 딱 보니까 그분이 앞에 있는 거예요. 더 고통스러워요. 나는 진실하게 살았어. 정직하게 살았어. 내 경험과 철학과 판단에 충실했지만은 주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럼 요렇게 합니다. 틀렸어. 너 진리 거부했잖아. 전부 다 부정이 된다면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동안 나와 싸운다고
예수가 싸우면서 산다고, 네 원대로 산다고 얼마나 마음고생 심했니? 그리고 영원한 고통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읽기만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어린 양 의지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이 성도들은 특징은요, 뭐 성경을 잘 알고 뭐 신학적으로 뭐 그게 아니고요. 성도들은 정체성이 인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유혹과 고통의 현실에서 확고한 믿음을 키워서 견디는 겁니다. 성도이라면 참는다, 버틴다, 견딘다.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기만 힘들고 고통스럽다 이렇게 자꾸 스스로 쏟거든요. 다 힘들어요. 모양만 달랐지. 안 믿는 사람도 힘들다고 그래요. 여러분, 믿는 사람도 병 걸리고 부도 나고 교통사고 나요. 세상이 힘들고 두렵고 도망가고 싶을 때 얼마나 많겠습니까? 항상 힘들어요. 우리 딸이 막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요. 난 답이 뭔지 압니까? 다 힘들어. 삶은 치열한 데서 나오는 거야. 치열하게 살아. 안 죽어. 쉽게, 인간이 쉽게 죽는 줄 알아? 치열한 데서 의미가 나오는 거야. 처절한 데서 피를 흘리면서 생명이 나오는 거야.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야. 포실하게 그냥 배부르게 배 두드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 게으름밖에 없어.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해줘요. 치열하게 사세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다. 안 죽습니다. 거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늘 아슬아슬하고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르고 말이죠. 한 곱이 있는 게 뭐 숨도 못 쉬고 또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막 그게 아니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요? 그게 인생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하나 맺어야 됩니다. 결론은 뭡니까? 결정적인 승리는 없어요. 그리고 살아남으면 이긴 겁니다. 살아남아라. 그냥 버티는 자가 이기는 자다. 버텨라. 세상은 서바이벌 게임이잖아요. 처절합니다. 내가 살려면 다른 사람 죽이는 죽음의 게임이죠. 아닙니다. 가장 유명한 자는 능력자가 아니에요.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이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같이 힘들어요. 고생길이지만은 불신자는 결말을 몰라. 그러니까 싸우면서 힘이 안 나. 근데 신자는 승리를 알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죠. 어린 양의 도움으로 승리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능력에 별 차이가 없어요. 포기만 안 하면 돼요. 포기만 마지막까지 버티세요. 성도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헛되게 살래야 살 수가 없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좀 뭐 하루도 뭐 허비했다 이러면 마음이 괴로워. 마음이 그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구속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이게 본질이 다 다르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보낸 그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버티면은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그리고 안 될 것 같은데 한순간에 싹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버티라니까요. 거의 까무러치기 일보 직전 죽는다 할 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왜 못 버텨요? 버티면 되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동화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그 세탁소, 부산에 있는데 세탁소 성관하는 친척이 있는데요. 처음에 세탁소 하니까 아무도 옷을 안 갖다 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했냐, 하루 종일 여기다가 깔아놓고 칙칙칙 하면서 와이사스 하나만 하루 종일 다녔대요. 한 달 이상. 그러니까 한 몇 사람 가져오더래요. 그 사람이 대박을 터뜨렸어요. 그 사람 안 오네. 아이고 그냥 텔레비나 보고 있고 자기 일이나 보고 있으면 그 되겠어요? 그 버텨가지고 그 자기 일에 계속 이거 하는 거예요. 요거 다렸다가 요거 다렸다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노래 가지고 막 그거 막 몇 개 버렸대 이거. 버텼잖아요. 그러니까 오잖아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버티세요. 그러면 다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